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영적 성장에 진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기도 부족 때문이라.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처드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유이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근본 원인은 기도 생활의 태보에 있다.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할 만한 말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할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을철 특별 새벽기도에 추수감사절 준비 새벽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속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귀여운 고양이를 할지라도, 아무리 재롱을 떠는 강아지를 할 때라도 야, 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코 올리기에 어린 나이에 비록 치매로 고통당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영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고도 내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별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에게 있어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이 특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가 실세냐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누가 실세일까? 무슨 장관이 실세일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누가 실세입니까? 그리고 그 실세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판단은 누가 대통령과 자주 만나는가, 누가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세인가 허세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난 대통령, 아무리 자기 입에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거명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건 허세야 그런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린 허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세로 사는 여부, 허세가 아니라 실세로 사는 여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은 대화, 기도를 나눌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세로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일생 동안 8천여 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의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끔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 근처도 못 가지만은 예전에는 아마 코마 상태에 이르렀거나 아니면은 그 환자가 목사의 기도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은 그 이제 응급실 담당자들의 그 배려로 찾아가서 그냥 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 보면은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호흡을 하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육신의 생명은 공기 호흡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산소 공급이 없다거나 부족하면요, 육체의 세포들이 금방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영적 호흡이 부족하면은 영적인 세포들이 죽게 되어서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 신앙생활에 이렇게 활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것을 서로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호흡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듯이 영적 호흡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하늘 보고를 늘 여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게을러서 열쇠 녹이 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무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사 무디 아시죠? 드와이트 무디는요, 우리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something, 그 다음에 nothing, 그 다음에 everyth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초반 모세의 40년 삶은 바로의 왕자로서 애국 궁중에 머물렀던 세월입니다. 그 시절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꽤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ometh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반 40년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지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져서 어쩌면 사막에 널브러져 있는 저 모리알마다 더 못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했어요. 후반 4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세월이었죠. 그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나 혼자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갈 길을 모를 때 기도하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무리를 인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때면은요, 기도하면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목말라 기도하면은요, 발틈에서 샘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절을 everything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보고 창고를 열어서,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 삶의 everything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난 성우인 줄 알았어요. 이를 차분하게 잘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맹인을 고친 사건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그 맹인의 이름이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을 고쳤지만은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죠. 그리고 과거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여전히 강단에서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이 치유 사건은 그렇게 인상적이었단 말이겠죠.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이 말씀 있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왜 바디메오는 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 생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 여러분 47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백할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호칭.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나온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어떤 내용이 나면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와 같은 이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을 구세주다 하면은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 좋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 고백을 잘못하면은요 불경제로 처벌받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목으로 죽음의 제목으로 넘겼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고백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 고백을 잘못하면요 유대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이 고백을 잘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죽어도 그 시신이 있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잘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믿는 것이 기도자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예수께 간청합니다. 귀신이 아이 속에 들어가서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은요 아이는 거품을 입에 물고 쓰러져서 얼굴이 파리해지면서 죽어갑니다.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들이 귀신 들린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불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불신을 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자신의 이 불신앙, 믿음 없음을 스스로 파악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자 아들은 저절로 낳았다고 성경이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큰 분으로 믿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긍정의 힘이란 책은 조엘 오스틴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는 1981년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였어요. 집으로 돌아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가 포기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개입할 시기라고, 기회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도 믿음으로 투병할 것을 가족들에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청소를 했습니다.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비판했던 거, 보기 싫어했던 거, 불평했던 거 성령께서 지적해 준 대로 다 털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편지를 써서 긴 편지 사연을 써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자기의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패배적인 말은 입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관한 말씀 30개를 찾아서 종이에 적었어요. 그리고 수십 번 읽기도 하고 수십 번 외우고 그리고 큰 소리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식욕이 생기고 소화가 잘 되고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분이 긍정의 힘이란 책이 2004년도에 출간이 되는데 그때까지 2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하고 그 아들이 책 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큰 분으로 믿느냐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큰 분으로 믿냐가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나 그 능력을 사람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나 그 지혜를 사람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그 사랑을 사람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드리자라는 사실을 도전받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십니까?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기에 여러분들 용기 백배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넉넉히 응답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믿어드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이 인상적인 이유 두 번째는, 바디메오에게는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51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바디메오는요 잠시의 주저함이나 우물쭈물함 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가 그토록 보기를 염원했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바디메오를 구걸하는 거지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설명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지의 첫 마디는 뭡니까? 거지의 첫 마디는 한 푼 줍쇼입니다. 거지의 첫 마디는 한 푼 줍쇼예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한 푼 줍쇼가 아니라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 푼 줍쇼와 포기를 원하나이다가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한 푼 줍쇼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체적인 문제를 거론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포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 즉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방 감았던 사람이 눈 뜬다고 무슨 입에 마실 물이 들어옵니까? 먹을 음식이 들어옵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포기를 원한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터치한 거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 문맥으로 볼 때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은 누가 이 세상에서 더 큰 권력을 차지하냐는 제자들의 다툼이 있는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내용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임명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이 소리를 들은 남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문맥 다음으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한 푼 줍쇼라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포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맹인 바디메오의 기도의 내용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크고 강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47절에 봐도 소리 질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48절에 봐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이목을 돌려놓았어요. 예수님이 짐짓거린지 모르지만 딴 곳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가셨는데 소리 지르고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이목을 돌려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죠. 305장의 곡에다가 믿습니다 라는 가사를 붙여서 몇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곤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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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는데 한 번 부를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은 2번, 5번, 10번, 20번, 30번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 때 내가 언제 이런 찬양을 했던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찬양을 했던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의 진학 문제가 있었을 때 꼭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진학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우리 한국에서 진학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또 가족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면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지난 세월을 지내왔음을 여러분들께 고백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참 생각해야 정리됩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잠깐 기도를 했긴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의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타성에 젖지는 않았는지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한 바디메오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포기되었습니다. 5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포기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었을까?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는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다. 탁월하게.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크게 기도할 수가 있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지요. 찬송가 363장을 한번 펴보세요. 저는 이 기도란 주제가 떠오르면은요, 기도란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363장입니다.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절박함, 기도의 진지함이 녹아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남자들이 군대 가서 보초를 서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4절에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우리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한번 1절부터 가사를 잘 생각하고 4절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돌며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호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4절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십시다. 알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번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